아멘. 이번 주에 느비딤 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집중의 장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이 아말렉 전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싸움이죠. 뭔가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 실제로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하죠. 그러나 그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인생을 뒤흔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지만 얼마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일단 사단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적인 싸움,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집중을 통해서 되어지는 싸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집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증인되는 것. 이게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주어지는 핍박과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분명히 집중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중을 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집중을 지속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집중했던 것처럼 24시간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내 삶을 통해서 끊이지 않도록 집중의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중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가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유하십니까? 지속하라고, 집중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 내가 치유받아서 이제 내가 뭔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최고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또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은 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의 축복을 받고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이 응답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들은 또 집중합니다. 2장 42절에요. 왜냐? 그게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전도자의 모든 삶이기 때문에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전보다 더 집중하고, 이게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 집중을 보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어떤 상처, 아주 깊은 어떤 영적인 문제로부터 그 집중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상처가 드러나야만 내가 집중할 수 있다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이 24시간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의 언약을 가지고 24시간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출애굽기 17장 16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말렉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소용없게 내가 만들겠다. 이 모세가요, 제대로 이 집중에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집중을 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말고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성령 인도받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분명한 이 언약의 근본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아무리 많은 싸움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육신적인 이런 위기와 문제를 죽을 때까지 만날 겁니다. 천국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상대하기 위한 집중 말고 근원적인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청년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성매매를 한 장부를 얻게 됐어요. 보니까 그 어떤 여성이랑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거래한 내역들이 다 있는 거죠.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요, 한 사람한테 당신 성매매했죠. 이 한마디로 한 사람을 속였는데 3,500만 원을 15분 만에 벌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지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4회에 걸쳐서 2억이 넘게 뜯어냈어요. 결국에는 뭐 사기로 적발되고 뭐 이 사람도 성매매로 이제 적발됐습니다만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들면 어떻게 무너질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오던 그런 어떤 인생 경험을 가지고 사단을 상대한다? 절대 불가능한 거였죠. 우리에게 참된 근원적인 집중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승리의 시스템, 르비딤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르비딤이라는 뜻이 휴식처라는 뜻이거든요. 이곳 르비딤이라는 곳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 목마른 곳이었고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얼마든지 휴식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이전에 집중했다면 하나님이 어련히 더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또 불평 불만하고 결국엔 그들은요 한 번도 광야에서 이 르비딤에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메인 집중 말고 정말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는 참된 집중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이 무태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실 때는 고아처럼 버려지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모든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우리를 믿음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하나님의 설계 속으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안다면 우리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오셨는지 또 계획하셨고 이끄실 것인지 우리가 그 설계를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본론입니다. 근본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이 땅 가운데서 정복하는 자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위임 왕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 마땅한 인간인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속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벽한 답을 허락하시죠. 이때부터는 이 언약을 이사야서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정확한 그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삼중직의 권세가 이 영접 기도 한 번으로 다 주어진 거였죠. 지난번에 영접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서류를 적으라고 했는데 지난번엔 무직으로 썼는데 며칠 전에 영접하고 나니까 이걸 기독교로 써야 될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떡하죠? 그러길래 써라. 하나님이 한 번에 당신 모든 운명 다 바꾸셨다. 당신 이제 기독교 다닐 때 기쁨으로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운명, 모든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기시고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영접하는 게. 근데 현장에서 전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면서 영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따로 있구나. 이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요, 뼈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수많은 이상한 불신앙하지 않고 이상한 지식에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땅끝까지 증인 삼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있을 뿐이고 믿음을 고백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설계하신 거 있죠. 내가 어떤 곳에서 얼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경제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한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계신 겁니다. 설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13절, 시대적인 위기와 또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어떠한 불신앙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재앙 저주가 임해도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씨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이 믿음이 전달된 우리 후대들을 그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인 거죠. 근본의 설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설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근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이 주신 근본, 이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절대로 없다. 오직 이 믿음의 고백. 이것으로 하나님이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되기를 원하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될 만큼.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 어플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어플로 하나 봐요. 미국에 있던 어떤 20대가 이렇게 주식하다가 이게 오류로 8억을 손해 봤다, 이게 이렇게 뜬 거죠. 얼만큼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억을 손실 봤다. 그래서 며칠 안 있다 자살했는데 보니까 그게 시스템 오류였어.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도 눈에 보이는 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랩런트들도 그렇고 주식을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말 영산업인들 또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결론을 가지고 랩런트들에게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같이 고민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 주식을 한다, 또 뭐 코인에 투자한다. 좋습니다만은 24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 24시간 합니까? 내 수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겠습니까? 사단이 그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의 속을 후벼 파는 겁니다. 자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무너지는 거 있죠.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무너지면 그 학교와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현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롭게 이 미디어와 이 주어지는 이 기술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많이 속겠다. 어떤 돈 많은 그 미국의 래퍼가 있습니다. 270억짜리 3캐럿 다이아인가요? 그걸 이마에다가 두개골에다 박았어. 그러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화 되고 있다. 야, 흑인인데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다이아몬드랑. 근데 자기는 자기의 가치를, 가난했던 자신의 그런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이아몬드 하나로 바꿔보겠다고. 저는 복음화, 서밋화 이런 것만 들어봤지만 다이아몬드 화를 처음 들어봤어요. 야, 진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느꼈으면 이 자기 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을 정도가 됐을까. 어떤 것으로 치장해도요, 근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설계에 나를 드리는 집중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집중,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이 설계의 모습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우리 안에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영세전 창세전부터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내게 믿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축복으로 내게 함께 하시겠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이 엄청난 비밀, 끝에서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의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 거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가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 이런 집중을 하라고 시스템을 주셨는데요. 설계를 주셨는데요. 뭐냐면은 창세기 6장 13절 16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몇 규빗 몇 규빗으로 이렇게 짓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이라는 신소재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시대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큰 배를 나무로 목재로 만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노아에게 허락하시고, 노아는 이 방주 하나를 위해서 짓는 데만 120년, 그리고 비가 내리는 40일을 포함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에만 집중하는 거였죠. 근데 몰랐습니다. 이 방주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생명, 자신을 구원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응답에 집중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알았겠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답과 능력과 또 그 완전한 여정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 완전함 앞에 집중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사실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집중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인 이 축복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될 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예배에 집중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장 38절, 이 긴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집기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셔서 성막을 구성할 수 있도록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참된 집중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진영을 짜고요.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결국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집중된 그 여정을 허락하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막의 축복을 누리는 회막,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장막, 하나님이 성전을 설계하실 때 이 축복 또한 허락하신 겁니다. 완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그들이 집중하는 법을 몰라서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신앙했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놓쳤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완전함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집중의 설계거든요.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9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는 손에 너무나도 피를 많이 묻힌 군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에게, 네 아들에게 내가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부터는 다윗이 평생 동안 온 세계에 있는
최고급의 재료들을 다 모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이 설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다윗에게. 우리 맘대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구절에 보면은 그 솔로몬에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감으로 내게 모든 것에 대한 설계를 허락하셨다. 넌 이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오늘 본문이죠. 초대교회는요, 이 모든 이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집기들이었고 참된 집중을 위한 도구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집기들이나 어떤 의식은 없지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설계를 이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120명의 사람이 그 갈릴리 출신입니다. 대부분이. 그 시골 사람들이고 실력으로 보나 뭐 육신적으로 보나 참 부족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 참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완전한 시스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방주, 성막,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신약에서는 정확한 언약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세계 비전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예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전도자들, 또 모든 사역자들, 동역자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들, 조직들, 하나님 왜 허락하셨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진짜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지지난주까지 우리 관리국이랑 또 환경이 돌보시는 우리 분들이 담당을 딱 맡자마자 우리 교회를 막 돌보시기 시작했는데 먼저 창고 정리를 하셨어요. 건축 자재부터 막 온갖 게 막 복잡하게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정리를 하고 나니까 훨씬 나은 거였죠. 그리고 그 건축 자재들로 인해서 이게 안 좋은 그런 먼지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창고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카톡방으로 나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참된 집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주차로 헌신합니까? 왜 청소합니까? 참된 예배와 집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설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어느 것 하나, 만남 한 명도 하나님이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집중의 설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문제 해결,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설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너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별히 성전 지을 때 그 앞에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인데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고 야긴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교회들을 지키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손해받아야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을 하다가 한 랩런트한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인데 좀 제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좀 이렇게 현장에서 조금만 더 누렸으면 그 큰 응답을 볼 랩런트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집중하면 될 것을 그걸 막 입으로 다 얘기한 다음에 제가 쐈더니 반격을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가. 나이도 뭐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며칠 동안 대화가 안 돼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도 않고. 근데 처음에는 제 자존심 때문에 먼저 뭔가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참 부족하죠. 교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랩런트를 사랑으로 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던지.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보고 먼저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이 미안하다. 너와 함께 집중함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들을 이루실 것인데 목사님이 내 자존심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대하고 그 응답을 함께 보지 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나 좀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여전히 막 이 자식이 말이야 말 이렇게 할 텐데 감사하더라고요. 네. 왜냐? 저한테는 이게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랩런트를 통하여. 내 자존심이 필요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앞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축복과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우리가 참된 집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을 설계하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중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각 개인이 삶 속에서 집중을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138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이 언약이 매 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다. 하나님이 이 언약, 근본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했던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직 그리스도께 이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가장 우리가 방해받는 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분주하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시스템이 바로 세상 시스템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영적 시스템을 먼저 내려놓더라고요. 장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진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규례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시스템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거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려오지 않는 모세의 팔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고백하셨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께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무리 믿음을 고백해도 내 24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24시간 그러면 100%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더 견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화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 나의 집중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25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복음화, 또 천국의 배경,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걸 바로 보좌화라고 합니다. 24시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보좌.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집중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237 나라를 두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당장도 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집중의 과정, 집중의 이 규례와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업을 하나님의 기능 서밋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의 작은 집중, 또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치 없게 느껴지는 이 집중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근본적인 설계,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완벽함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도전하는 겁니다. 내 삶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모세와 같이 아말렉과 같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 인생 가운데 불신앙을 먼저 고백하기 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있는지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 있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이런 이상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벼르고 있는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벼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기다리는, 그것도 굉장히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하신 완전한 승리, 완전한 여정을 보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집중, 단순한 싸움과 집중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싸움이요 당연한 집중입니다.
왜냐? 육신과 영의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영적인 통신망이라고 했습니다. 237 나라, 이 흑암의 현장과 하늘 보좌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했거든요. 믿음 가진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과 영의 이 싸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만나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주어지지? 왜 나한테만 이런 영적인 싸움, 이 힘겨운 싸움이 주어졌을까? 아닙니다. 당연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집중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고 사명 주셨고 미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또 집중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걸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소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시간들이 절대로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가장 필요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집중이요, 필연적인 집중이 됩니다.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닌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집중입니다. 당장 이기고 승리하고 해결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당장 이 집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르비딤에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하게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전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실제 싸움을 싸웠던 여호수아 또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근본의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뭐냐면 민수기 14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가나안 족속들 우리에게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뭘 갖춰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리 보고 미리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성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당연한 싸움이요, 필연적인 싸움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절대적인 싸움, 집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아까도 나누었는데 17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진표가 바뀐 싸움을 이제는 싸우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상대로 먼저 싸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 속에 하나님이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참된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 가운데 가문의 불신앙, 가정의 불신앙과 여러분이 맞닥뜨리실 텐데 보시면 생각보다 더 깊이 재앙지대가 되어 있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멸망지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번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